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할까, 예레미야서 말고 다른 부분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스럽겠습니까? 또 당혹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포로 생활할 것인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바로 미래요 희망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잘 지내라. 70년 동안 잘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자손도 번성케 하고 또 너희들의 삶 터전도 번성케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재앙이다, 재앙이다, 심판이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한 이 기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장기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말 출산할 때 벌써 2달, 3달, 반년, 앞으로도 얼마큼 더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이거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다.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에게 희망이요, 미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견뎌내야 한다. 그 어려운 그 고비를 잘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잘 알죠? 이사야가 유다의 선지자였고 이 이사야보다도 100년 뒤에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이사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가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의 칼에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라. 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그거 순종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풀어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선포할 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에 멸망하게 되는데 일본에 순종하자,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자, 그러면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이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순종하자, 바벨론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가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왕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참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이 바벨론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금방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뺏겼던 그런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트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읽지 않았던 본문이 28장에 하나냐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했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나무로 맨 멍에를 가서 꺾어요. 예레미야에 꺾어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깨트리셨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에 대한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예언이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그 예레미야는 11절에 보면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28장 11절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의 길을 간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 여러분, 예레미야도 참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한테 왜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가 좋게 들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자기 귀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얘기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 자기에게 원하는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또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들이 좀 못마땅해 한다, 그래갖고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죽음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핍박하든 반대하든 비양거리든 간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뭐가 저주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운이 나빠갖고 세상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오늘 여러분, 뭐가 재앙이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당장 뭐 하느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이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상 따르고 돈 따르고 세상 따르고,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거짓 선자는 뭐냐? 좋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물론 그런 소리 듣고 싶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소리가 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뭔가?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악한 길에 이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칼에 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봉사하고,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타락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못 듣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면 무엇합니까? 괜찮아지면 무엇합니까?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면 무엇합니까? 또 죄짓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금방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그 멍에를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깨트렸다.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잖아라. 네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멍에느냐? 쇠 멍에를 줄 것이니라. 13절, 28장 13절,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를 만들었대. 그 깨트릴 수가 없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그 나무 멍에로 끝마쳤을 때인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새 멍에를 메고 살게끔 만들었대. 그러면서 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15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으니, 이 1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예언을 하신 데가 5째 달이에요. 근데 2개월 만에 하나냐 선지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참말이구나,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그때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뭐냐? 포로로 잡혀가요. 사실 그 바벨론의 침략이 3차에 걸쳐서 와요. 3차에 걸쳐서 오는데, 그 605년도 BC 605년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그 다음에 597년 2차, 그리고 3차가 586년이야. BC 586년. 근데 그 전까지도 계속 성전이 돌아올 것,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여기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데도 순종하지 않다가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쓰게 하셔갖고 뭐 하느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고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돼. 또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꾼 꿈, 이거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돌아갈 것 같아. 뭐 이런 꿈들 많잖아요. 그 꿈들. 또 거짓 선지자 또 바벨론 포로 갔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해방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갖고. 그런데 이런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 갔으면, 오늘 29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29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 하라 그러냐, 그럴 때 터밭, 집도 짓고 터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번성케 하라. 만약에 포로 생활이고 그게 감옥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은혜이다. 이 바벨론 포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훈련시키고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간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재앙이다, 감옥이다, 심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언제 돌아갈까? 낙심, 좌절, 실망. 그냥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다, 돌아갈 거다 하니까 그 말을 여러분 들으면요,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붕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요. 마치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끔 해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있게끔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수십 배 이상, 만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얘기 듣지 말고, 집 져라, 터밭 갖고 와라, 결혼하라. 그리고 자손들이 줄어들지 않게끔 자꾸 늘려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어. 이런 모습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갖고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집 짓고 자식 낳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하루 이틀 끝마칠 문제가 아니라 70년을 지내야 된다. 70년을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올지도 몰라요. 이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것 때문에 뭘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를 할지라도 일해라. 일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보면,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무엇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일하시고 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비에 우리 어둠의 세력은, 거짓 세력은 그저 불평 심어주지요. 낙심하게끔 하죠. 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막 신경질 부리죠. 그리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막 그지 이 신경질은 막 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인, 뭐 범죄, 뭐 데모, 뭐 이런 게 계속. 오늘 여러분, 우리의 당한 이 삶,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가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라도 맡은 일들 감당하고 그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은 왜 축복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의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기쁨이요, 미래요,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 어렵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더 나태해지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이것이 재앙이 되거든요.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찾아.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날 것이다.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단순하게 7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게끔 한 건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분량이 차는 거예요. 그게 차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70년 됐다고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우니까 잘됐다, 잘됐다, 예배도 안 드려도 좋고 편한 대로 생활해도 되고, 어려운데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아요. 이 외국 생활하는데 힘든데 잘됐다, 우리 적당하게 하자. 어저께 이발을 깎았는데 그 이발 그 주인이 가까운 교회 그 교인이에요. 이제 목사라는 거 아니까,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참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반바지 있다가 온라인 예배하고 그냥 식탁에 앉아서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장을 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자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자세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
자세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과거보다도 새벽기도,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온라인으로 새벽에 집에서 딱 이러자마자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올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려면,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온라인 딱 틀면 5시 20분에 예배할 수 있어. 집에서 좋아졌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새벽 예배를 그 시간에 못해도 매번 그 온라인으로 그걸 또 만들어갖고, 여러분 이게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찍어갖고 또 와서 편집하고 또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을 걸려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고생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예배 드린 것도 예배 시간에 못 오면 다른 시간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졌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이 얘기에 솔깃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구나. 이 어려운 고비지만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70년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시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은혜요 아버지 미래요 희망인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